오늘 룻기를 읽었는데요. 룻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가장 앞부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이 속한 룻기 1장은 이런 구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는 구절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앞부분이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1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이 본문 이 룻기는 불신앙과 혼탁한 삶으로 얼룩졌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간은 약 300년 동안 지속되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시기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나 매우 불안정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1절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그런 시대 상황 가운데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면서 시대적 배경에 이어 장소적 배경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땅이라고 하는데 그 땅의 지명을 이어서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지역 잘 알고 계시죠? 이 베들레헴은 문자적으로 집을 의미하는 베트와 빵을 의미하는 레헴이라는 그 두 단어의 합성어로 빵집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정서로 이야기한다면 뭐 떡집이라고 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빵집, 떡집 어떤 곳입니까? 좀 풍요로운 곳이겠죠. 좀 이렇게 넉넉한 곳, 그런 곳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빵집에 빵이 없다는 것입니다. 떡집에 떡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이 베들레헴에도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결국에 이스라엘 전체의 기근이 극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흉년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곳 가운데에 비를 그치시고 그곳 가운데 흉년이 들게 하신 것일까요? 그 원인을 잠깐 앞서 언급했던 그 시대의 특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특징을 사사기 17장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같은 말을 사사기에서는 사실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에서도 19장 1절에서도 21장 25절에서도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기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 찬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 적나라한 모습이 사사기 2장 11절부터 13절에 나타나는데요. 그 모습을 함께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지금 그들의 모습을 잠깐 읽었는데요.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을 이제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라고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되었음을 지금 본문 1절이 시대적인 장소적인 배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이제 룻기에서요 한 가정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1절 하반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거기까지 읽을까요?
한 가정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에서 소개하고 있듯이 그 가정은 엘리멜렉 가정이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등장하고 있는 그의 아내 누구이죠? 나오미. 잘 아시네요. 나오미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이 가정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쁨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가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흉년이 든 그 땅에서요, 그 믿음의 가정은 흉년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가정조차도, 하나님 믿는 그 가정조차도 이 흉년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의 가정의 가장이었던 이 엘리멜렉마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요,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더 멀어지고 있는 그 엘리멜렉의 모습이 본문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요, 그곳 가운데 거류했습니다. 이 거류하다는 것은요, 어떤 것입니까? 잠시 머무르는 것입니다. 잠깐 있는 것이죠. 어려움을 피해서 잠시 그가 그 지역으로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거류는 단순히 얼마간 기근을 피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라고 그 다음 스텝을 이야기합니다. 잠시 머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기근을 피해서 그곳에 잠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그곳 가운데 들어가서요, 그곳 가운데 계속 머무르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걸음 나아갑니다. 4절에 보면요,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거주한다는 것은 자리를 그곳으로 이제 정하는 거죠. 삶의 터전을 그곳으로 삼고 이제 그곳 가운데에 거주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 잠시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 자리를 정하고 그곳 가운데 정착해서 이제 그곳에서 정말 살아가는 거주민이 되었음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그의 거주지를 옮겨갔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단순히 장소적인 이동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소적인 이동을 통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그가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 그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요, 그 흉년이라는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있지 못했고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의 신인 바알과 그모스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닌 이제는 우상 숭배의 자리로 그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잠시 머무는 그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곳 가운데 계속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요, 이와 같은 패턴이 등장하는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시편 1편에도 이와 같은 패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은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비해서 보여주는 본문이죠. 사탄이요, 악인의 길로 가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과 같은 패턴으로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 1편 1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사탄은요, 하나님을 떠나 악인의 길로, 의인의 길이 아닌 악인의 길로 가도록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현혹되게 되어서 그 말을 듣기 위해서 그곳 가운데에, 그 말하는 그곳 가운데에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서서 그것을 듣기 위해 더 머무르게 되고, 그리고 결국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 정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패턴이죠. 이 방법이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떤 핵심 공략법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멀어지게 만드는 그 사탄의 공략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략의 시작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쯤이라는 생각 아닐까요?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사탄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만 그런 거야. 완전히 내가 떠나는 것 아니고 잠시만인데 뭐 이 정도쯤은 괜찮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멀리하고 그 악한 길로 가면서요, 지금 잠시 그러는 거야. 내가 계속 그러는 거 아니잖아. 가볍게 생각하고 그곳에서 잠깐 머무는 것이라고 나 자신에게 위로할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본문의 엘리멜렉처럼요, 그 잠시가 잠시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잠시가 그곳에서 계속 머무르게 만드는 정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방법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리에서요, 한 걸음도 발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자리에 서게 될 어떤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한 문장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혹시나 흉년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있게 될지라도요, 잠시도, 정말 잠시도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안에만 머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할까요? 왜 하나님 떠나지 말고 왜 하나님 안에만 머물러야 하는 것일까요?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잠깐 있다가 중요할 때 하나님 안에 오면 되는 것 아닐까요? 왜 하나님 안에만 머물러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결과에 대해서 사사기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판단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의 결과였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의 다른 용례들을 찾아보면요, 매여 있는 것, 곤란한 것, 마음이 답답하고 쓰라린 고통 중에 있는 것, 이런 의미들로 사용됩니다.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모든 괴로움이 다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단순한 고통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가 최악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하나님을 떠남의 결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순간에 우리는 가장 나쁜 최악의 상태 가운데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에 엘리멜렉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엘리멜렉의 하나님을 떠난 잘못된 선택은요, 정말 그를 최악의 상태 가운데로 몰고 갔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신뿐만이 아니었고요, 온 가족을 정말 고통의 수렁에 몰아넣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3절부터 보면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엘리멜렉이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갔지만 어떻게 됐나요? 곧 죽게 되었습니다.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남았는데요, 이들도 인해 병약해졌고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3명의 과부만 남게 되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요, 모압으로 간 지 10년 만에 정말 가문이 풍비박산나고 몰락하게 되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앞서 읽었던 시편 1편도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닌 악인의 길로 가는 자들의 최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편 6절인데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악인들의 길은 어떠해서 이런 것조차도 없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떻다고요? 망하리로다입니다. 그냥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의의 길이 아닌 하나님을 떠나 악인의 길로 걸어가는 자의 삶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요, 그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곳이 어디라고 할지라도요, 결국 가장 큰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고, 결국 그 인생은 최악의 상태가 되어질 것이고, 그 인생은 결국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음이 가장 안전함을 여러분 기억하고요, 하나님 안에 머물기 위해 더욱 힘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우리가 했는데요, 룻기의 가장 앞부분을 우리가 읽을 때 룻기의 첫 부분이 참 어둡다, 이렇게 우울한 이야기들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흉년과 죽음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나오미에게는 후사가 사실 없습니다. 그녀는 장래에 대한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가정에는요,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상태에서 룻기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5절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한 단어를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5절 한번 보실까요?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그 의미심장한 한 단어는 바로 이 5절 끝에 나타나고 있는 남았더라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 남았다라는 말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남았다는 말은 이제 곧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 있는 여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흉년 가운데 있지만, 정말 최악의 상태에 있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물줄기가 다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분명 지금 절망의 상태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만, 그 남아있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합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남편도요,
자식도 모두 잃었고 아무런 후손도 없습니다. 그냥 나이도 엄청 많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과부가 되었습니다. 인생에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붙잡을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녀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본문의 표현대로 남아 있었을 때, 그 자리를 지키고 그곳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 며느리 룻과 함께하게 하시면서 정말 나오미가 상상치도 못했던 그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심을 우리는 룻기의 뒷부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룻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용희 목사님이 쓰신 룻기 강해를 보면서 이 구절을 가져와 봤는데요. 룻기는 나오미의 텅 빈 것으로 시작되고 나오미가 가득 찬 것으로 마무리된다라고 룻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어떤 상태입니까? 나오미는 텅 빈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텅 빈 것이 결국 가득 차게 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텅 빈 것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미의 텅 빈 것은 하나님의 채움의 시작점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텅 빈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이 흉년의 시기를 걸어가고 계시진 않는가요? 그 흉년 앞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주저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무언가 누군가 내 그 텅 빈 자리를 채워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찾아서 그렇게 헤매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팀켈러 목사님의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서는 고난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려질 캔버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 순간이 정말 텅 빈 것 같은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타이밍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텅 빈 자리가 정말 뻥 뚫린 것 같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시작점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도 정말 잠시도요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그렇게 머무르셔서 어려움에 쓰러지지 않고 남은 자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시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인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깊이 뿌리 내린 나무로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린 나무로 매일매일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고 결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